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몬을 미사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산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자네였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명한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봅시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선생님? 엄청 크게 들리고 좀 꺼주세요 하면 잘 들려요. 목사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저 크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시끄러워도 기분 나쁘네요. 문좀 잘 닫으실까? 뒤에 네. 오전에서 좀만 참아야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좀 커야 되겠다. 하나 둘 됐습니다. 좀 오늘은 여호수아 15절입니다. 14절 기억 못하죠? 할 수가 없지. 갈렙에게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데는 첫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성이에요.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뭘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역사예요. 정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따라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물질을 받든 건강을 받든 뭐를 받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그 맥락 속에서 받지 않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 뭐죠? 가짜. 이거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들어보시면 참 너무 기가 막혀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역사성과 정당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그것까지 다 들어가겠어요. 이 두 가지로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 사건 속에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데 그 땅을 하나님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결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그 결말이 뭘까? 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어요? 방송에 땅 줬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차지하고 그 앞에 그루 앞에 자리라는 말이 참 방송에 들어봤잖아요. 차지한다. 뭐 차지하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누려요. 그래요. 차지합시다. 여기는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라고 했을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기랏 아르바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 막벨라 굴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여기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고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요.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굴. 무슨 굴이에요? 묘지예요. 묘지. 네, 묘지. 누구도 일로 갔어요? 요셉. 이삭. 요셉은 별로 안 갔지. 이삭. 아니요. 그리고 누구? 야곱이지. 야곱도 일로 가고 결국은 누구도 일로 왔어요? 요셉도 출애굽을 할 때 그 뼈를 메고 올라가요. 세계는 예. 세계문.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 이스라엘이 막벨라 굴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는 이 자리만큼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취하겠느라고 의지가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이들에게 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결과는 또 이스라엘의 뭐가 되죠?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누가 만들죠? 다윗이 최초의 수도로 이제 이곳을 그리고 여기는요 정탐꾼이 간 자리예요. 이 자리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봤습니까? 누가? 갈렙이 본 거예요. 갈렙이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요. 밟는 땅은 내 것이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밟는 저 땅은 반드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게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현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뭐 하실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땅은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10,000평이 있고 100,000평이 있고 100,000평이 있든 또 그냥 차지하려고 하시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끝나면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이 이름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이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치? 별 의미가 있다 없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결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해했다? 갈렙이 이해하고 이 상을 어떻게 따르세요?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취합니다. 전쟁에 가서 취하는 일을 이루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면 잘 봅시다. 또 이 결말은 시대적인 결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역사가 갈렙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죠? 누가 가장 먼저 드러나요? 유다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15장에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분배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성으로 유다와 누구만 남죠? 베냐민만 남고요. 나머지 땅은요. 나머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땅이 의미가 없어요. 다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망하죠.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순종하고 가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던 갈렙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이제 모든 지파 민족 중에서 으뜸을 삼으시는 으뜸을 삼으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으뜸 삼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먼저 부르는 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으뜸 삼으시는 건 감사해야 돼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지파가 누구죠? 르우벤. 그죠? 르우벤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르우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유다부터 성경이. 그래서 55장 1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라고 시작하고 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사건을 이어서 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이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동쪽 첫째 남쪽이죠.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경계를 가장 먼저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 그래서 1절서부터 몇 절까지는 12절까지가 다 경계예요. 사해남단에서부터 해서 동편 경계는 여매, 즉 사해 서안으로 쭉 설명하고 5절부터는 북쪽 경계, 그 다음에 12절에는 서쪽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경계를 밝혀주시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갈렙이 밟은 땅은 밟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죠. 이런 땅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편히 주신다. 편히 주신다. 거저 주신다. 가짜예요. 이런 건 없어요. 목사님 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으로 그럼 이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다.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기도에는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뜻을 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겨우 주시는 게 뭐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편히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무도 생명 안 걸어요. 편히 받고 싶은 거예요. 거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아. 나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갈렙은요, 얼마나 도전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수건은요, 믿음의 수건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밟는 법칙과 바라보는 게, 먼저는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는 없어요. 그리고 모여서 걸어서 밟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언제 설명, 그냥 주의 설교할 겁니다. 주의 설교.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사건을 이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느냐. 밟는 땅은 너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은 다 놔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는 그래서 우연히 아니다. 아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절대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성과 정당성이 딱 떨어져야만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그냥은 준다 안 준다? 그냥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19절에 가보시면 이따 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 필연적으로,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지 우연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브론의 역사성과 그 결국 미래, 현재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성경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갈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건 사실 14장과 15장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뭐를요? 헤브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유사사전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르바라고 하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는 누구예요? 아낙의 아버지인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뭐했다?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다. 그 다음에 드빌 중이를 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랏 세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근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복을 했다? 네?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정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면 무슨 일을 하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누구로? 아내로 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 이겼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는 충분해 그 정도만 가져도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해요. 그 정도만 가져도. 다른 사람들이 비하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기쁘고 큰지 몰라요. 근데 갈렙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안 되겠다. 안 해요.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거기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악사라고 하는 딸이 이름까지 거머한 거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당시 이 여자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빼어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뭐로 준 거예요? 지금 뭐로 거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후사품으로. 근데 그건 그 딸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어준 만큼. 근데 두 번째는요. 그 정도 남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남자라면 유다의 계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사위를 못 얻어가지고 이민정 목사님 사위 얻었잖아. 다 만족해. 기라고 해야 돼. 방송에 하니까. 근데 참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뜻,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만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니엘. 이 가정은요, 유다라고 하는 집안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는 게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우도, 그의 아우의 누구까지도,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경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모아있고요. 취하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이 운니엘. 근데 운니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운니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야, 이 정도 가문이면 그래, 하나님이 참 복줄만 하겠다. 왜냐하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그 땅은 이제 누구 거 된 거예요? 운니엘께 된 거예요. 운니엘께. 왜?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그 땅만큼은 꼭 차지하자 그래요. 세상에서요 정말 중요한 고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지. 고지에서는요 6.25 때도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수백. 그러니까 이 고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차지해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는 이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한국 군인과 유엔이 올라가고 밤에는 공산군과 중국 군이 와서 매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고지가 수천 명, 수만 명, 여기서 수십만 명 죽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무슨 땅이에요? 중요한, 누가 볼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거를 뺏기면 결국은 이 지역 자체를 다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를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누가 싸우냐면 이 고지에 뭘 알아야 돼요? 중요함을 인지하는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인지하는 사람. 이게 장래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만 싸우는 거지.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지파를 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그들이 결합한 땅 중에서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지를 모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근데 그게 유다 가문 중에 갈렙과 그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죠? 운니엘을 또 학사랑 얼마나 잘 만났는지 아버지한테 이제 시집가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오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니엘이 지금 땅 차지한 것도 대단한 땅입니다. 근데 또 내려서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19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소서. 뭘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 나를 내격 땅으로 보내는 것이 당신의 뜻대로 보냈으니까 나는 그냥 안 가겠다 그 얘기예요. 나를 보내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윗셈을 달라 그래요. 셈을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이 하나의 약속의 땅을 취하고 이 세대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그에게 무엇도 주었다? 아랫셈까지. 아, 저런 사위라면 뭘 아끼겠냐? 뭘 아끼겠냐?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 망쳐먹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깨어있고 아버지 반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쳐서 취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당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그 주어진 것을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믿고 그 얘기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진보예요. 따라서까요? 신앙. 진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 머물러 있어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사모님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충분히 했지. 우리 권사님 그러지? 강사님 그때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갈렙이 지금 5세잖아요. 85세. 근데 뭐가 더 하고 그 땅 가서 뭐 하려고 그럴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느냐 설명해 주었어. 왜 불렀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에 우르에서 부른 것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땅이에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땅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느낀 것은 이 땅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성지의 터가 있는 하나님의 땅을 보고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지. 땅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육으로 15장, 고린도 15장 읽고 설명해달라고 읽어봤습니다. 예. 육으로 심고 신령한 영으로 거듭나는 이 흙의 것으로 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심을 수 있을까? 흙의 것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 이 약속에 따라 흙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원합니다. 유다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참 믿음의 뿌리를 이들이 없었으면 유다는 없어요. 유다도 똑같이 그냥 12지파 가운데 그냥 그런 지파로 끝났을 거예요. 이가 취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요새입니다. 요새.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이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은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갈렙, 은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도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63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무엘 하야 다윗 왕 때에 다 물려집니다. 그때까지 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여부스 족속이 살아가는 여전히 그 악역부터 남아있다는 거.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서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내세운 것이 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 전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의 신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손들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다. 뭘 많이 가졌다, 뭐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유다 지파가 그 당시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7만 명이 넘죠. 7만 3천인가 될 거예요. 자봅시다. 그렇게 많아. 7만 3천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 이름 걸려둔 사람이 누구예요? 또 그 다음에 악사. 그 이름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따지면 70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7만 명인데 그 중에 기록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쓰여지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설명할 말씀은 없어요.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14장의 그런 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성과 정당성을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례적인 결과와 그리고 그 앞에 그들에게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이 장례적인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지. 장례 그딴 거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충성하는데 교회 져야 되는데 짱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딱히 어려워가지고 아휴 이 땅 많으니까 영화학과 갔다가 교회 지십시오 하고 넘겨줬어요. 무슨 터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터가 된 거예요? 성전의 터가 된 거지. 옛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는 깊은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복 주실까 안 주실까? 나는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쓰시는 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 돈 주고 사사하는 세대라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미래의 장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갈렙처럼 까지 쓰여질 수 있는 저도 그래서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하다가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라 할 수 있는 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도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야 아이들이 죽는 신용하고 내가 죽어야 아이들이 이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느라고 바부작거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요. 살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살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동선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하라? 다녀보라. 내 밟는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들을 이 가정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복으로 받아서 결국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너무 일찍 끝났는데 일찍 시작했어. 그러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는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취해야 할 땅을 믿음을 가지고 취했을 때 그 결과는 우연히 맺어진 게 아니라 뿌렸기 때문에 필연적 열매를 거뒀는데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지파 가운데서 앞세우고 그 마지막 귀한 하나님의 자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를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세워가심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살기 바쁘지만 이렇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그런 뜻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로 하나님 온전히 복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땅에 큰 하나님의 계획 속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